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상담학을 공부할 때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참 재밌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글이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양보라고 하는 내용, 누군가에게 뭔가를 양보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풀어놓은 그런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누가 이렇게 끼어들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끼어들기를 할 때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누가 끼어들게 하면 잘 양보하는 지역이 있대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요, 누가 끼어들게 하면 그냥 확 악셀에다 밟아가지고 못 끼어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역으로 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삶의 여유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혹은 정서적이든 감정적이든 좀 물리적인 것이든 어떤 삶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보를 조금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여유가 없으면요, 양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삶의 성취감과 연결이 된대요. 뭐냐면 양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성취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양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취감이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성취감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랑이 끼어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진다라는 느낌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됐어요? 양보는 그냥 양보일 뿐인데 왜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사람의 자존감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그것이 양보라고 해석을 한다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그것을 진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의견과 자아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은 의견이고 자아는 자아인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것을 동일시 여겨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거절감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아주 높은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강력한 불안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도 모르게 인정 욕구가 강해지고 우월 욕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열등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의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는요, 이게 수용될 수도 있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그 수용 여부를 자기 존재의 수용 여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록의 세계관 14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타이폴로지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말이고 메타포라는 말은 비유 혹은 은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은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와 메타포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알레고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알레고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화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형론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칫 어디로 갈 염려가 있다고요? 우화적 해석으로 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계열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다 이 문제입니다. 모형론으로 해석해야 될 것, 메타포로 해석해야 될 것을 다 알레고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 신앙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이단들이 사라지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건 이거야 라고 정립해 놓은 그 정통성,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내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뛰어난 인물 혹은 뛰어난 지도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에는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비견시켜 보면, 여러분, 모세의 출생이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백성으로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살기 위하여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띄워버리고, 기적과 같이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강물에 흘러오는 아이를 받아 입양하여 자신의 아이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도 아닌 이두메인 에돔 족속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왜? 로마가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들레헴 지역에요, 2살 이하의 남자로 태어난 모든 애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예수님이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 모세의 인생은 인생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고난의 여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왜 도피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세는요, 자신의 출생을 숨기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겼으면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인데 그가 그런 인간적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광야의 나그네가 되는 거죠.
왕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소와 양의 똥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년씩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똑같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의 나그네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굳이 비교하자면요, 모세가 왕궁에서 떨어져 광야에 처박혀서 동물의 똥이나 치는 사람이 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돼지우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과 비견되는 것이 모세의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40년이었지만 이것은 기간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세나 예수님이나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그 사탄의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고, 그 과정을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모세처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이집트에 들어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바로가 보냅니까? 보내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놓고 그냥 한 방에 가서 너 기적 보여? 그러면 내가 그의 마음을 확 돌려서 가나안으로 보내게 할게, 이러면 쉽잖아요. 뭐 10가지 재앙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을 확 돌이키시면 그냥 가나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10번째 재앙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고, 또 하나는 홍해의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 이집트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요, 모든 장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동물까지 모든 첫 번째 낳는 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입니까? 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이 패스 오버를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시작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요, 계속 나옵니다.
언제 이 문장이 끝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끝나요.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는 무엇의 타이폴로지고 무엇의 메타포냐? 그것은 단연코 세례의 모형이고 세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걷는 것은 그들이 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뭐 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세례에는 죽음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명확한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착하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니까 이제 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안 내려와요? 40일을 안 내려옵니다. 모세가 40일을 안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을 충동질하여 그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신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명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 참 놀라운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와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이 뭔지 아세요? 악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요, 덴마크의 유실론적 철학가인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은 무엇인가? 악은 무지다. 악은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 악은 어떤 행위 이전에요, 악은 뭐냐?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또한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다 별명을 붙인다면 악은 악성 나르시스입니다. 결코 자기를 성찰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의 실체다. 여러분, 인간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스스로를 인식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 성찰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 학자가요, 한국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산대요. 하나는 뭐냐면, 한 부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절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요 40% 된대요. 전체 국민의 40%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조울증이나 우울증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조울증이나 우울증의 아픔은요, 자신의 존재를 너무 높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존재를 너무 하찮게 여겨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기 존재를 너무 우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존재를 너무 하찮게 여기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너무 자기 존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존재의 교만함을 가지고 살고, 한 부류는 자기 존재의 비하를 가지고 자기를 업신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을요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자기 존재를 너무 높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존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누가 그만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죄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겠는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겠는가,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선 자는 절대로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얼마나 교만이 득세하고 얼마나 좌절이 득세합니까? 그런데 그 교만과 그 교만과 좌절 사이에 우리가 또 얼마나 요동합니까? 그런데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고 좌절할래야 좌절할 수 없습니다.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자는 십자가의 자존감으로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총, 그 구속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이거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로마서 8장 35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자존심의 득세인 교만을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자존심의 밑바닥인 열등감을 잡아 오늘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존귀한 삶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존심의 득세인 교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자존심의 밑바닥인 열등감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명의 유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부모에게 이런 요청을 좀 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냐라고 하는 자녀 양육문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쓰라고 했어요. 이 시간 먼저 아빠들이 한대요. 엄마들이 않고 아빠들이 한대요. 좋습니다. 아빠들이 나오셔서 자녀 양육문을 짧게 한 분씩 다 나눌 거예요. 3분 다 나누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유아세를 줄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만주 성도님, 두 번째 강한성 성도님, 박형선님 나오셔서 나눠주십시오. 양육 결단문. 오늘 부모 임완주, 정지훈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딸 임하리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양육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하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쁨의 찬양이 끊기지 않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하리를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잠시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기억하며 저희의 품을 떠나기까지 최선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양육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리가 느끼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안전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이웃과 성실히 나누는 가정이 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 시작된 하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고백을 통한 공동체 앞에서의 입교하는 시간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하리를 위한 계속되는 중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는 강원의 부모 강한성, 조도영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 오니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육에 책임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첫째, 저희는 오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 삼아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서서 언제든 든든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둘째, 오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우도록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겠습니다. 셋째, 저희는 온이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지키되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유연한 사고와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을 잃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모든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며 온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아이 지음이가 오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과 신앙 안에서 양육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머물지 않고 지음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음이를 부모의 기준과 생각대로만 키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기질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바라보며 동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음이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길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걱정과 염려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품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음이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기며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음이가 어떤 이야기라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세미한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속도와 방식이 다를지라도 지음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작은 감정의 표현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바라기는 지음이가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음이가 어려움과 도전을 만날 때에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보다 먼저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함께 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음이로 키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다 드려도 될까요? 네,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나서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이말이, 강원, 박채음, 네, 이렇게 나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오늘 성도들의 자손들에게도 유아세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통한 구원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온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으므로 이제 우리도 유아 세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 서약은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제 부모에게 묻겠으니 부모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유아 세례가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제 호명하는 순서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하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임하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강원.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 강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또 박지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 박지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가운데로 쓰시고요. 뒤로 돌아보십시오. 뒤로 돌아보십시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리, 강온, 박지음은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네포사랑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한 후에 꽃다발 준비되신 분들 또 화분 준비되신 분들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언약의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교회와 사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해 주십시오. 나왔어요? 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은혜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